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곱이 돌배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저는 계속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8절에서 나타난 환난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난. 어떤 환난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네, 이게 1장의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상황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환난을 겪으신 일이 과거에 있으셨든지 또는 지금도 이런 환난을 겪어 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환난이 우리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길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던 그 길, 나는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느꼈습니다 했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환난이,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는 환난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접니까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도 그 길 걸어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만 혼자 쏙 빠지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환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길 걸어가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받는 이유는 형제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함께 믿는 믿음의 식구들, 또는 아직 믿음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함께 신음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각자의 고민거리들을, 각자의 환난거리들을, 각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혼자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혼자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있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다가간다면 그 형제들이 무슨 위로를 우리 때문에 얻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아마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의 연한이 짧지 않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주님의 등 뒤를 따라가고, 나도 나를 이끌어주신 신앙의 선배들의 등을 보고 따라가지만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내 신앙의 후배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등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배웁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기라서 아이들의 신앙의 습관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매주 하는데요, 할 때마다 한 주 한 주가 다릅니다. 이 4단계가 걸려 있으니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습관이,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텨주십시오. 아이들의 신앙의 습관이 무너진다고 여러분까지 실망하고 여러분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굳건하게 버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텨주셔야 아이들도 버팁니다. 저도 버티겠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신앙 부여잡고 버텨내겠습니다. 여러분도 꿋꿋하게 버텨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무너져도 여러분 바라보고 다시 섭니다. 이렇게 간곡히 매주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여러분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환난의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등 보고 배우는 신앙의 후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텨주시면 그 후배들도 여러분 보고 버틸 겁니다. 여러분의 버티는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아, 신앙의 힘이 고작 환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저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구나. 우리도 이겨낼 수 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여러분 보고 배울 것이고 여러분의 버티고 견디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 신앙의 가족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환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범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당함은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의 위로가 되게 위함이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오늘도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 결과는 3, 4절 그리고 9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은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3절뿐입니까? 4절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보고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절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언제 가장 꽉 붙잡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환난 때만큼 주님을 꽉 붙잡는 순간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우리 환난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환난 때에 우리는 꽉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 소망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제도 우리를 건지셨고 내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우리 삶의 평생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있다고. 이 소망이 환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소망, 주님 안에만 품을 수 있는 이 소망. 우리 삶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삶의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는 편지가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계획을 수정하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은 왜 이런 계획 수정이 일어나고 왜 인생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까? 왜 저의 계획은 자꾸 꼬입니까? 왜 제 생각대로 세상 일이 안 풀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나빠서. 그러나 믿는 우리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파송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내가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기름 부어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굳건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답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게 우리가 원치 않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 아멘 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환난 중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많은 신앙의 후배들과 신앙의 가족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위로를 받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견디어낼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꽉 붙잡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우리를 세우신 것도, 파송하신 것도, 기름 부으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비록 그 길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기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많은 후배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는 참 그리스도인,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환난 중에 지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환경에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형 판결을 이미 받았다고 느꼈고 이미 살 소망도 끊어진 순간에도 버티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지만 혹 가시밭길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살 소망조차도 끊어졌다고 싶은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길 걸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혼자 피하겠습니까? 또 나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가 받은 환난과 저희가 받은 위로로 저희가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신앙의 후배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함으로 다른 형제들의 이웃들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예, 아멘 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저희도 따라 걷는 참된 제자, 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세워주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